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국 각처에 세계의 만방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축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세계 만방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의 성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 한 주간을 동료주일로 시작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길과 진리와 생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동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지금은 그 길을 너희가 따라갈 수 없지만 이제 후가 되면, 조금 지나면 너희들이 그 길을 따라올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지금 어찌해서 우리가 주님을 못 따라간단 말입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오늘 내 촉이 좋지 않아. 뭔가 이상해. 이 길을 가게 되면 오늘 하루를 살다 보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그 예감대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종일 막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안 좋은 일이 막 생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 길이다 이렇게 해서 지도를 찾아서 또 계획을 세워서 이 길이야 맞아 그래서 갔는데 전혀 다른 길로 와버려. 요즘은 차가 내비게이션이 많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지도를 찾아가지고 이제 주소를 찾아갔는데 요즘은 기계가 주소를 찍어주기만 하면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잘못된 기계는 강으로 가거나 바다 한가운데로 가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줘서 왔는데 가보니까 전혀 다른 곳으로 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어떻습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길이 내 길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전혀 다른 길로 왔을 때 뭔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길로 점점 가고 있을 때 사람이 마음에 불안이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답답하고 막 피곤이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밤을 새고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질 않아요. 불면증으로 심지어는 고생하다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육신이나 마음에 질병이 오게 되는 경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살이 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는데 사막의 길을 가는데 40년 동안 사막을 갔어요.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아도
모래밖에 없어요. 가끔씩 가다가 가시나무, 바위 조각 하나, 돌 조각이 하나 발견하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좌우를 볼 때 모래바닥만 바라봤다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거기 있었으면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길을 알려달라고 모세를 막 재촉하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으니까 구름 기둥을 비추셔서 그 백성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또 사막이 추우니까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막이 있는 곳을 따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인생의 길이 방황하는 이 인생의 길을 살 때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명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또 영국에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은 뭐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병에 걸렸든 건강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람이 어디서 왔고 또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야 하고 영국에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과학과 문명이 너무너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뉴스를 보니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벌써 개발이 돼서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가다가요, 차가 막히면 이 문이 열리면서 날개가 되고 위에서 이게 날개가 나와서 차가 떠요. 그리고 그 항로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집에서 각종 이 반려견이나 애완견들을 키우는데 외로워서 키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는요,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만든, 똑같이 생긴 남자, 여자가 이제 말을 하고 친구가 되어져서 말벗이 돼서 사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함께 있어 주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명예, 즐기고 사는 것이 아주 최대의 이 이기를 가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한쪽은 이렇게 잘 됐지만 반면에 한쪽에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 어두운 부분이 생겨서 지금 여러 나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정치는 계속 보복당하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한쪽은 잘 살고 있지만 한쪽은 너무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 살고 잘 먹는 사람이든 힘들어서 어려운 사람이든 결국에는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누구나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누리며 살아도 한 번 죽겠고 또 아무리 힘들고 고통 속에서 오늘 하루를 정말 어떻게 사는가 고민하며 사는 사람도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국에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노아의 방주의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노아의 방주에 8명의 가족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오실 걸 알고 100년이 넘게 계속해서 하나님 오신다, 심판받는다, 물로 심판하신다 계속 100년이 넘게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방주에 문이 닫히는 그날까지 놀고 먹고 즐기고 싸우고 그렇게 밤을 새다가 다 죽어버렸다는 성경이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뜨고 즐기며 살다가 방주에 문이 닫히는 것도 모르고 갔지만 노아의 8 식구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나? 믿음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닌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종말의 길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때문에 이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마가복음, 사복음서에 똑같은 내용들이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발걸음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신 후에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한 마지막 발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기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곧 작은 나귀 새끼니라. 이 구약의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한 마을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나귀를 키우는 집에 가서 나귀를 하나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그 주인이 어디에 쓸 거냐고 물을 때 너희 이렇게 대답해라. 주님이 필요해서 누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하나를 줄 것인데 그것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아까 찬양팀이 이게 왜 그랬냐고 오늘 종려나무 주일 그 가지를 따왔더라고요. 이거를 가지고 그 기념하기 위해서 찬양했습니다. 아까 호산나를 외쳤어요. 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는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를 빨리 구원하소서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가장 이 상황에 맞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며칠 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이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의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과 사기견들 또 사두개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친 이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 사람들과는 달리 이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살다가 문제에 봉착하고 질병에 봉착하고 삶이 어려워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질병이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다가 외로움 문제가 해결받고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질병이 나았던 사람들 또는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에서 노연함을 얻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외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길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시고 장사하셨다가 앞으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거듭나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식사하다가 또 길을 가다가 안수받다가 함께 식사하다가 영의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나무까지 흔들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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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도 이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처럼 영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참된 이치라고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주의 근원적 원리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굉장히 한자적으로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알았는데 그게 변하고 뭔가 이상하고 답이랑 안 맞다. 이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우주의 근원적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뭡니까? 내가 길인데 내가 가는 길이 천국이고 또 그곳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 너희를 인도하러 갈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인도하러 갈 길이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뿐이 없는데 이게 진리다. 이것을 한마디로 내가 진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것인데 처소라는 말을 쓰고 어떤 성경에는 집이라고도 해석했고 오늘 말씀에는 이 거처라고도 해석을 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집에 가는 하나님 집에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말이 뭡니까? 왔던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이제 죽으시면은 무슨 표현을 씁니까?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서 어디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안 믿어도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돌아가는 곳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가끔씩 그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여시고 나를 기다리신다 이러고 천국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지 않다 가신 분들은 어둠의 사자가 자기를 부르러 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곳에서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오늘 말씀에 다시를 데리러 오는데 이때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모습 이대로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이때는요 휴거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 진리를 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그러면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안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요. TV를 사고 어떤 기계를 사면 꼭 박스 안에 비닐봉지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설명서가 꼭 들어옵니다. 매뉴얼이라고. 이 매뉴얼이 왜 필요하죠? 이 기계를 정말 기능을 다 사용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아주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하려면 이 매뉴얼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뉴얼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 기계는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인생의 매뉴얼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신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요. 이제 진리를 만나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설교 시간에 이전에는 졸리고 힘들었는데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고 알아지고 은혜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발발하던 1944년 12월에 이 연합군과 독일군이 전쟁이 한창 있었을 때 이 연합군이 이제 마지막 작전을 하려고 6개월간 비밀리에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을 한 방에 무너뜨리려고 작전을 짜는데 이것을 그 역사에 보니까 가운데 토막 작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중간에 진행하는 가운데를 뚫어서 양쪽을 이렇게 한 번에 협공을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아주 착 계획을 세우고 비밀리에 이 안보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독일군이 엉뚱한 책략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싸워왔던 작전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한창 그때는 이제 연합군들이 많았으니까 스파이를 그곳에 집어넣은 거예요. 미군으로 위장한 이 독일군이 몇 대의 지부에 나눠서 이제 스파이가 돼서 그것을 다 듣고 나가서 이 계획서에 있었던 일들을 표지판을 다 바꿔버리고 어디에 폭탄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표지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이게 일이 우왕좌왕해서 총도 쏠 수 없고 공격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면서 읽으시는 이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인생의 안내서로 주신 이 성경이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다른 길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인생의 길이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서 천국의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진리를 알아서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반대는 성경에 보니까 거짓이요 불이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라가면 그곳에 가지만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서도 잘못된 것을 부여잡으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느니라.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무뎌지고 영적으로 가려지니까 생명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네버라는 말을 결코 없다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같은 분이다. 나는 그분의 형상을 입었다.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됐다는 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거기에서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라,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굉장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 그 길로 인도하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이게 생명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목숨과 같은,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 같고,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아직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 또 그 힘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는요, 우리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 이르도록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막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처럼 만든 형상의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참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참 중요한 말씀. 생명이 들어가니까 움직이지 못하던 흙이 사람이 되었고 움직이게 되었고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그 흙에서 생명이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떠난 생명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든지 다른 곳에 가든지 길이 정해져 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을 주는 것 이상으로 생명 그 자체다. 나는 생명 그 자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이 나는 생명이다. 나를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삼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그때부터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음의 생명이 흘러서 다른 길로 가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예요. 예수님을 물로 막 비유했어요. 물.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 몸은 70~8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물이 없으면 사람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생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안 계시면 우리는 다른 길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당시 예수님을 표현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그 생명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앞으로 영생이 있음을 보았고 다시 우리를 데리고 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사건을 몸소 체험했어요. 몸소. 보고 듣고 만지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명을 걸고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지난 2월 21일 초청하신 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어느 날 미네소타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 세계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온다고 막 하니까 이 대학에서 초청을 해서 이 사람이 들으면 별 얘기 없는데 뭐가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고 할까? 사람들이 호기심 반, 의심 반, 기대 반 이렇게 하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강의실을 이렇게 쑥 한번 돌아보고 앉아있는 학생들과 교수들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이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파멸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온 이 호기심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강의 핵심의 주인이 바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문을 열면서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가 끝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복음 전도자로 때로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는 분들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교회 다녔는데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본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만 알고 있었고 이게 언제부턴가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예배 나오신 분 계시다면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길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인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상에는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어요. 누굴 믿어서 어디 간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되는데 가짜 진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참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